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에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역사, 다니엘 시대의 그 역사,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왜 오늘 이제 7장이 왜 중요하냐면 2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2장을 어떻게 보면 완성하는 것이고 보완해 주는 것인데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 꿈을 꿨죠. 근데 또 오늘 똑같아요. 나라는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또 환상 꿈 가운데 환상을 봐요. 오늘은 네 짐승의 이렇게 환상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는 무엇을 예견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에는 누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 속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뭔 말입니까? 세상 종말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구약은 읽되 뭘 읽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정확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읽지 않으니까 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요? 다니엘서에 기록해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도 보여줄 텐데 다니엘서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메시아닉주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주는 소수죠. 근데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적그리스도까지 그런 또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종말의 때까지를 다 예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AD 100년에 설명해 기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요한보다도 몇백 년 전에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 일들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끝을 알고 그걸 또 우리 삶에 적용, 우리 삶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이렇게 좀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죠. 오늘 다니엘서 2장하고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2장하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이 있었고 머리 금, 가슴 두 팔 은, 배 놋, 종아리 철, 발 철과 진흙. 그래서 돌이 하나 와가지고 그 신상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전에 공부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하게끔 더 좋은 스토리로 이렇게 꿈을 꾸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또 다르죠. 같은 내용인 것 같은 또 달라요. 여기에서의 돌은 약간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돌이 딱 나오면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동물로서 비유합니다. 여기는 신상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신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네 마리의 어떤 짐승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이 넷째 짐승은 특별하게 또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와요. 여기서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뿔이 나와요. 10뿔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작은 뿔은 알고 보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다 보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대환란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다니엘 이런 꿈을 꾸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느부갓네살 왕 꿈은 해석해줬는데 자기가 꾸는 꿈과 이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막 희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이제 9장, 그리고 다니엘서 어떤 12장. 그래서 이 8장이나 9장은 또 이것에 대한 이 꿈을 환상에 대한 또 구체적인 또 해석이에요. 11장도 그렇고 해석이에요. 그리고 12장은 마무리고. 그래서 오늘 2장과에서 이렇게 보완되고 완성되어지는 다니엘서 7장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죠. 근데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상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라로 해석해요. 나라. 근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짐승을 뭐로 해석을 해요? 왕으로 해석해요. 그게 다르죠. 먼저는 나라로, 그 다음에 왕으로. 그러니까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곰은 고레스 왕이고 이 표범은 알렉산더 왕이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무서운 여기는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시저 황제인 거죠. 초대 황제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여기는 이제 와 정말 무섭고 어마어마.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신상에서는 큰 신상에서는 돌이 하나 와가지고 달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뜨인 돌.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초림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뭔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 자, 10뿔 10왕이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에서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해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요? 7년 대환란 중에. 그러니까 재림하고 가까워지고 또 적그리스도는 심판받는다는 그런 내용. 이렇게 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신약을 안 보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마지막 때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금신상은 금은 동철은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나라. 그런데 자, 나라로 해석했고 여러 왕들. 그렇다 보니까 나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또 뭘 하나를 세워요? 한 나라. 여기 뜨인 돌, 예수 초림을 하셔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거 지금 다니엘서 7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내 큰 짐승, 이따도 볼 땐 내 큰 짐승은 이런 짐승이 뭐라고요? 설명해줘요. 왕이다, 왕. 그 나라의 왕인 거죠. 그러면서 추가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가 나와요? 성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얻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 그 나라를 얻게 된다. 놀라운 것은 그 누림이 어떻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누림은 뭐다?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보고 와 그냥 막 전쟁 중이고 죽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누림이 뭐요? 영원할 거다고 희망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연결되어 있고 나라와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는 약간 초림 성격이 강하고 뒤쪽은 뭐죠?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재림까지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큰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네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이제 기록했다. 환상을 봤는데 뭐가 나와요? 큰 짐승 넷이 나와.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고.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르죠? 달라요. 예. 처음에는 사자. 사자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곰이에요. 그 다음에 곰인데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거 표범 같아요. 근데 날개가 네 개나 되는데 머리는 또 4개나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무서워. 뿔이 막 10개고 정말 마지막 건 정말 무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짐승 넷인데 사자 같은 곰, 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짐승 4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건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이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 7장. 여기에서는 지금 4 짐승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데 왕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사자 무슨 나라? 바벨론 왕이 누구요? 느부라고 쓴 것은 느부갓네살 왕. 그럼 느부갓네살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그 사자의 날개가 있던 것이 뽑혀버렸어요. 그 뭐가 된 거예요? 왕이 7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동물처럼 살잖아요. 그 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게 되는 날개가 뽑혔다고 치는. 그런데 다시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동물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2번째 뭐예요? 곰, 메데 바사, 누구 왕?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그러면 메데 바사니까 2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있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 몸 한쪽이 들었단 말은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죠. 어디를 말할까요? 메데하고 바사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커요? 강해요? 바사.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들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작까지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곰이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바사가 더 힘이 세다. 그 입에 이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새 갈빗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곰을 보니까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어요. 뭔 말이에요? 새 나라를 정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새 나라가 어디예요? 1차적으로? 메데 바사가 일단 1차적으로 바벨론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애굽. 또 어느 나라? 루디아. 새 나라, 새 갈빗대, 새 나라.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많은 자들이 있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러 엄청나게 점령한다는 거죠. 새 나라 다 점령하고, 곰이. 자, 3번째 짐승. 뭐였어요? 표범, 헬라, 그리스, 헬라. 세운 나라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각 나라를 정복했죠. 그러니까 이 표범에는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날개가 2개 있는 것보다 4개가 있으면 빨리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땅들을 많이 빨리빨리 정복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2개가 아니고 4개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인 거예요. 왜 머리가 4개지? 머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왕으름의 왕. 머리가 넷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만들어 놓고는 빨리 죽어요. 요절을 하죠, 요절을. 그러면서 그 넓은 땅을 4명의 왕으로 나눠요. 그게 바로 4명의 왕. 머리가 그래서 넷인 거예요. 톨레미, 셀레쿠스, 또 카산나, 그리고 리시우쿠스. 이 4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머리가 뭐예요? 4개. 이게 지금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될 거란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다니엘서잖아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사자, 곰, 또 뭐요? 표범이 동물 나왔죠. 짐승이 나왔죠. 놀라운 것. 요한계시록에 이 세 동물이 짐승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계시록의 13장은 누구 이야기냐면 두 짐승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바다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3가지 모형을 다 하고 있어요. 표범이에요, 표범. 여기서는 표범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발은 뭐 같아?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같아. 용이 그 권세, 용은 이제 사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누가 그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바다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표범, 몸은 표범, 입은 사자. 입은 사자. 그리고 다리는 곰 같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4 짐승을 다 어떤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7장하고 어디를 연결시킬 거냐면 계시록 13장을 연결시킬 거예요. 왜? 계시록 13장에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도 동물들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이 모든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네. 여기서는 지금 어디까지? 적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 보고요. 그다음 4번째 짐승이 있지 않을까요? 4번째 짐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넷째 짐승.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쇠. 그 신상 중에서 4번째가 뭐야? 철. 로마 시대. 쇠로 된 큰 이. 넷째. 누굽니까? 로마의 첫 황제 시저,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쇠로 된 큰 이빨,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는데 10명의 왕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3개를 뿔이 뽑히고 하나가 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특별히 넷째 짐승을 볼 때는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종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종말의 때에도 같이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하고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여기다가 작은 뿔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이 작은 뿔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이 존재가 뭐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사람.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온다는 거요? 사람으로 오는 거고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열불, 열왕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열불, 열불은 누구다? 나중에 뭘 상징해요? 열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이제 열불은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나잖아요. 로마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 재림하실 때 이 종말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불을 통으로 전체 설명하는 첫 번째에서 세상,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 이후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나라와 왕들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종말에 등장할 10명의 왕들로 해석하는 두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끝나고 476년 로마 시대가 끝나 멸망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모든 왕들 나라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10명의 왕들을 설명하는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종말에 등장할 10명, 쭉이 아니고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10명의 왕들이 이제 전천년설의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작은 뿔, 열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이 이거 사람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짐승을 딱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다른 환상이 보이네. 이게 그 환상. 하나님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제 네 짐승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이 옛적부터 항상 있는 하나님,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왕자 앞에 누가 있어요?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가 만만이에요. 누구예요? 천천만만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죠. 같이 한번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설명 안 했지만 그를 섬기는 자, 그 앞에 모셔 선 자 천천만만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가 엄청 많다는 거죠. 천천만만 천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에서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이 여기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에 의거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 10뿔 중에 또 그 다음에 나온 뿔이 작은 뿔이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뿔이 등장해요?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등장할 때가 하나님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유추해보면 뭐예요?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그때 작은 뿔이 등장하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안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상한 바 되어 어떻게?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짐승도 그 작은 뿔도 던져지죠.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 던져져요. 그런데
이 넷째의 짐승은 어마어마했는데 뭐요? 불에 죽고 불에 죽임을 당하고 던져져요. 이게 뭔 말이지? 넷째 짐승하고는 종말하고 관련이 있네? 요한계시라고 관련이 있네? 왜? 작은 뿔이 나오니까. 작은 뿔은 누구니까?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면 7년 대환란이네. 근데 오늘 또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와요. 그때가 또 언제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구약의 다니엘 계시록,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워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환상이 또 한 번 보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빠지지 않고 보이는 거 인자 같은.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왔죠. 인자로서 왔죠. 근데 그것을 인자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인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으로 오니까 성육신하니까. 근데 보니까 뭔가 인자. 다니엘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인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뭐 하늘 구름을 타네.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분이고 옛적부터 항상 이게 대단한 분인데 도대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니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이 다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뭐예요? 섬기게 하고. 그거 누구지? 하나님이 아닌데 인자 그 누구지? 나중에 밝혀진 건 누군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권세, 그의 나라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13장에 12장에도 뭘 설명하냐면 아들이니까 인자죠.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장차 미래에 철장으로 어디를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줘요. 인자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 만국. 그 만국을 아들이 다스리네. 그 아이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여기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인자 그 안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온 예수 그리스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모든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처럼 받지? 이런 게 궁금했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만 보면 사실 알지 못하죠. 신약에 가봤더니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니엘은 환상만 봤을 뿐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죽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분 예수님인 걸 몰랐겠죠. 근데 그분 예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일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뭐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본문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내가 그에게 대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이게 뭐지?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두 번의 꿈은 자기가 다 환상을 금방 잘 해석해 줬는데 자기가 이 꿈에 대해서는 이 환상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또 누구야 도대체?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럼 내 짐승은 또 뭐야? 자기는 내 나라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큰 신상까지는 해주겠는데 이 짐승은 또 뭐야? 그러니까 그 곁에 모셔서 하나님 옆에 모셔선 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천사 중에 하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의 해석을 그 천사가 알려주죠. 그 네가 본 내 짐승 있잖아, 큰 짐승.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야. 어디?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또 헬라, 로마. 그 왕, 내 왕이라. 여기서 이제 내 왕. 다니엘서 2장에서는 내 나라라고 얘기했겠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내 왕,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왕. 사람 중심으로 많으니까 적그리스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왕 중심, 사람 중심. 내 짐승,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서 2장에는 없는데 여기서는 뭐가 첨가가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뭐가 첨가가 돼요? 성도들. 성도들 누구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성도들은 땅에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일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 성도들. 단어를 성도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도들이라고 써요. 그러면 다니엘이 볼 때는 그 성도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신약에서는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 믿는 다른 이방 민족까지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오네 갑자기. 성도들? 왜 이렇게 구별돼서 말을 하지? 근데 그가 나라를 얻어요.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근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좀 전에 말했죠? 내 왕. 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메데바사, 고레스 왕, 헬라, 알렉산더 왕, 로마, 율리우스 시저 황제. 내 왕. 지금 고민할 거 없죠? 성경 읽어보면 답을 알아요. 저게 내 짐승이 뭐지? 무엇을 상징하지? 환상이니까 뭘 상징하는 것 같은데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물어보니까 답을 정확해요. 내 왕이야, 내 왕. 그리고 설명을 하나 덧붙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내 왕이 자기 나라를 얻는 것처럼 이제 지극히 높은 이의 백성들도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 내 나라가 아니고 또 다른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나라, 그 나라,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는다. 그 이야기. 근데 그 나라, 세상 나라는 지금 바벨론 끝나고 메데바사 끝나고 헬라 끝나고 로마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받는 나라는, 얻는 나라는 뭐예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해석이 갔죠. 넷째 짐승. 특별히 다니엘이 궁금했던 게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 이게 희한해. 이해가 안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 이해할 때 넷째 짐승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종말하고 연결되어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관점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갈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아멘. 근데 넷째 짐승이 궁금했던 거. 이게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심히 무섭기도 하고 머리에 10뿔이나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 뿔이 보니까 눈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사람이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뿔은 다른 뿔, 작은 뿔,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요. 싸워서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버리네. 그럼 성도들이 진다, 안 진다? 진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쪽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와서 이 지극히 높으신 그 성도들 싸워서 이 작은 뿔이 이기니까 성도는 죽었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죽었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시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 죽고 나중에 나라를 얻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거, 작은 뿔이 뭐지?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7년 대환란. 여기서 다른 뿔이지만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작은 뿔. 10뿔은 10왕이고 작은 뿔. 근데 작은 뿔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자, 여기서의 성도는 뭐냐면 이미 이때는 언제인 거예요?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 거예요? 어떤 성도? 일반 지금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아니고 뭐예요?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 이게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냥 일반 성도로 이해하고 보면 이게 그러면 교회 시대 내 싸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넷째 짐승, 10뿔, 10왕 그리고 다른 뿔 적그리스도 나온 타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타임은 7년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10뿔 10왕 그리고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가만히 둘까 안 둘까요? 안 두죠. 이걸 좀 더 가면 666 시대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해요. 표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완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설명이 같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타임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똑같은 구절이죠. 이 권세가 누가 받아요?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들하고 싸워요. 당연히 또 불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다스리겠죠. 불신자 나라들 다스리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는 대환란 시대잖아요. 성도들 어떻게 하는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교를 엄청나게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적그리스도 666 시대 그거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왜? 표를 받으면 지옥가니까 표를 안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잡혀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이 타임에 걸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에 계속해서 말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회와 성도는 어디로 들어가요? 핍박시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 피할 길이라는 건 없어요. 죽든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로잡힐 거예요. 그럼 사로잡힌 자 있고 칼에 죽는 자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 성도들도 이렇게 아무 터치도 안 받는 성도들 이렇게 있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선택은 사로잡히든지 순교하든지 두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에. 너 그때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난 타임의 이 성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7년 대환란에 왜 교회라는 표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성도라는 건 남았어요. 자, 에스바도 사빌라 7교회. 교회에게 말했죠. 이기는 교회가 되는데 이기는 교회.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지면 안 돼. 싸워서 이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어. 네 목숨 걸고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 7교회에는 뭐예요? 그 에스바도 사빌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부터 이 7년 대환에 딱 들어간 이후부터 뭔 단어가 없어졌냐면 교회가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성도만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성도들 교회 시대가 끝났나? 교회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각자예요. 각자 성도들. 이제 이건 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집단의 이 어떤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의 믿음 테스트로 가는 거예요. 개인 믿음의 테스트로. 그러니까 교회 개념이 아니고 이제 너는 성도. 그래서 1대1의 지금 테스트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단어가 없어진 거는 교회 시대 7년 대환란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로 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으로 갈 때는 여기는 그야말로 환란 시대이기 때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왕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 그 당시에 유대인인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심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때 너희들과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로잡히든지 칼에 죽든지 너는 어떤 식으로든 큰 어려움 받게 될 텐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지극히 높은 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회 개념이 아니라 성도 개념. 각각의 어떤 믿음 테스트. 어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배도할까요? 안 할까요? 배도하겠죠. 보니까 둘째 짐승이 땅에서 나오더니 거짓 선지자가 나오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짐승을 보고 와 저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네. 그리고 거길 따를까 안 따를 거야? 따를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조차도 뭐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미혹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엄청난 미혹을 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미혹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이 박해, 죽음, 칼, 총 앞에서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할 때 배도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이겨버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그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의 원한, 지금 원한이 맺혀져 있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살해된다고 순교를 당하고 내가 살 수 없는 모든 살 길을 다 막았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을 사실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이제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예요. 몇 개, 뿔이 몇 개예요? 10뿔이죠. 근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열 왕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10뿔인데 10뿔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한 나라에서, 넷째 짐승 내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해석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냐면 마지막 때 이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그 로마 제국에서 또 10명의 왕이 나타나는 이런 해석이 또 있는 거예요. 열 왕이. 왜? 그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10뿔이 있는 그 나라, 넷째 짐승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또 하나가 일어나죠. 그게 뭐였어요? 앞에 그 작은 뿔 나타났어요. 또 일어났어요. 10뿔 다음에 그 세 뿔이니까 또 뭐 했어요?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10명 있는데 새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왕의 적그리스도가 장차 미래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뭐예요? 그렇게 앞에 지금 설명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죠.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시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한을 설명을 해줘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요. 그러니까 죽든지 잡히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해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만큼? 한때, 두때, 반때 지내리라. 성도들이 미리 가르쳐줘.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몇 년? 이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1260일. 성경에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설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3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은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짐승 바다에서 나오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13장 신성 모독하는 말 입을 가지고 있죠. 근데 며칠 동안 일해요? 권세? 42달 동안 42개월. 여기 뭐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아요. 3년 반. 개월수로 말하면 42개월. 바다에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작은 뿌리.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비방하고 그 믿는 성도들을 뭐하게? 괴롭히고. 미리 알려줘요.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텐데 성도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가 법도 받고 다 바꾸고 할 텐데 너희들이 거기 손에 적그리스도에 붙임바 됐으니까 근데 꼭 그 시간이 정해졌다. 3년 반. 이게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뭐 옵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교하게 될 거예요. 순교하게. 그래서 시간은 정해졌어요. 시간을. 3년 반,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 지금 하나님이 다 지금 마지막 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다니엘서인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요한계시록 요한이 쓰기 전에 지금 뭐죠? 100년이니까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기록하게 한 거고. 근데 정확히 시간이 똑같아요.
같다는 말인 거죠. 같은 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뭐예요? 심판.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 나라이다. 이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이제 뭐요?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의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죠. 그리고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때 뭐가 있어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끝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요? 아마겟돈 전쟁. 자, 우리 19절, 20절, 19장인데요. 계주록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군대가 더불어 와서 아마겟돈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7년 대환란 끝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당시에 짐승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입혔던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누구요? 땅에서 나온 짐승. 왜요? 거짓 선지자. 심판을 받죠.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 불못에.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끝난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심판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야?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까지 보여주고 그 적그리스도, 그 작은 뿔 잡히고 이제 끝났어요. 그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수많은 믿는 자조차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미혹했을 것이고 끝까지 미혹돼서 안 믿는 사람은 미혹돼서 결국 못 믿게 됐을 것이고 믿는 자조차도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뭐예요? 둘째 삼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 600년 후에 요한 사도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교회 성도들을 오고 알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줬는데 다니엘서 지금 7장에 설명하는 것하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설명, 지금 다니엘서 7장의 적그리스도 설명 마지막 때 똑같잖아요. 단어도 똑같고 일어나는 일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성도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신약을 안 읽으니까. 안 읽은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 작은 뿔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딱 끝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 또 우상을 세우고 막 그러면서 삼성전에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잘못 믿었네. 이 적그리스도였네. 그러면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 너희들이 임신되어 있으면 안 돼. 임신되어 있으면 더 도망가기 힘드니까 고통당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왜? 유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날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고 임신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삼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 막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말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포로된 상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지킬 거라고. 자세하게 이 시대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약을 읽는 이방 백성이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우리 이 시대를 봤더니 이미 구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구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뭐요? 그 예수 믿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이 모든 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났던, 그래서 그냥 막 살았던 불신자처럼 살았던 사람들 7년 대환란에 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7년 대환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육륜표를 받게 되고 성도로서 핍박을 받고 그런 시대가 되면 깨닫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이방 민족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일한 본문이고 동일한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 성도들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 누림이 영원한 나라. 우리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누림이 영원한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 모르는 게 알고 당하면 안 되죠. 미리 보여줬으니까. 이제 알았으니 요즘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믿음,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이기는, 그래서 꼭 그 영원한 누림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